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6장 10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 것들이오 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항상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주어 누리며 진국케 하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0절로 11절에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얻게 될 가나안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언약하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언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이 기초가 되잖아요. 맹세.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항상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너희가 건축하지 않았대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채운 게 아니래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이게 계속 강조됩니다.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게 하신다. 그럼으로써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중에 아름다운 집, 크고 높은 성읍, 포도원,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 이걸 누가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친히 이끌어가시고 하나님 친히 이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인 거예요. 참 대단한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다. 이게 큰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잘 보세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온 인생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은혜로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는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죠. 감사가 없는 인생은 그건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사는 인생이니까 아주 피곤하죠. 그리고 불안해. 지금까지의 삶이 은혜로 살아온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나이다. 근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일까? 간단하죠. 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채우지도 않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더하여 주신 너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과정도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지만 그것은 이제 은혜로 사는 인생이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뇨? 그것이 이제 12절, 15절 그 이하에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땅인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리고 배울림과 올 수 있는 포도원 이 삶의 환경이잖아요. 포도원 같은 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셨으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귀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러면 따먹지만 하면 다 누리는 건데 그걸 따먹게 만들거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운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예비된 땅이지만 그들이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죠? 왜 싸우게 하셨는지 알겠죠? 싸움에서 이겨야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민수기 충분히 우리가 묵상됐죠? 왜 그들의 숫자를 세셨는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사람들 여호와의 군대에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라. 잊지 말아야 해요.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인생의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잊지 말아야죠. 싸움이라는 사실을. 12절, 15절에 나와 있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거기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강조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겨라. 그 다음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 명령만 우리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백성들의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만 잘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계신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나타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돼요.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그 은혜로 사는 축복의 땅이긴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멸절될 수도 있다. 멸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남에게는 전파하고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에 근거하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의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버려진다.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하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말이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대충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멸절된대요. 멸절. 두려워해야 돼요. 잊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자. 다른 신을 절대 따르지면 안 된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이 뭐 복잡하나요? 그 다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절될까 두려워하라. 두려움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많은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16절 이하 또 이어지네요. 자,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항상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말씀이죠.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기 또 이 명령을 항상 주목해야 돼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사는 어디냐면 무리바죠. 무리바. 마사 무리바라는 뜻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실 물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쏟아 부으면서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을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 이런 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은 뭐냐?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뜻대로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내 의도대로 뭔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잖아요. 이런 마사 무리바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우리 아무리 마실 물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 해결이 안 돼서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그런 게 시험이잖아요. 마사 시험 드는 거 하면 마사 무리바 물가를 떠올리셔야 돼요. 내 입에서 지금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아,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왜 마실 물을 주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하십니까? 다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믿음, 순종. 너 이런 상황에서 나를 믿고 순종할 수 있겠니? 간단한 문제죠. 그런데 거기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주님이 절대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자꾸 의심하죠?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심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17절에도 보면 너에게 명하신 명령, 증거, 규례를 삼가 지켜라. 주의해서 잘 지키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 성실, 선량한 일에 정직은 뭐죠? 목표가 분명히 똑바른 길이라고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된다.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면 안 돼요. 기준이 분명한 인생, 그게 정직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전제잖아요. 그리할 때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승리, 복을 받는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아주 쉽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되면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돼요. 21절, 24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또 강조하시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가 종되었을 때 구원해내셨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와 약속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야.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잘 우리는 듣고 지켜야 하느니라. 이 율법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목적, 내용은 분명해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 간단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명령과 규례를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해내셨는데 그 24절에 나와 있죠. 24절 목적, 교육의 목적.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요. 자, 우리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죠?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율법의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지체들이 항상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은 가르침에 있네요. 교육의 중요성. 잘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여기에 다 들어가. 이 공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우린 또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죠.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과 중요성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율법은 우리를 뭔가 얽매이는 것 같잖아요. 불편하게 만들고. 뭐 하지 말라, 하라. 아이, 이거 뭐 복잡해. 얽매이는 것 같아. 힘들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죠.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자꾸 뭐 부담이 되고 왜 나한테 맨날 책망만 하시는 거야? 듣기 싫어.
이렇게 되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내 수고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닌데. 그 얼마나 시간 낭비고 헛된 인생이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로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결론적으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이 뭐가 된대요?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지켜 순종하면 그게 의가 돼서 하나님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짓지 않냐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성읍에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의가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의에만 붙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이룰 수 없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 지킬까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 있잖아요. 에덴 동산.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그게 의예요. 그걸 지키면 의가 되는 것이고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못 지켰죠? 왜 못 지켰어요? 일단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또 하나는 왜 못 지켰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기 의지, 데세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데세오가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뭔가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영광. 뭔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뭔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증명했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안 된다. 잘 못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런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지?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율법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우리가 혹시나 또 넘어질까 봐.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전제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은 다윗도 범죄하고 실수를 하긴 했지만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역사 속에.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했던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들도 대부분 많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의 율법을 지키려면 저주거든요.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제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는 필요 없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다. 따라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달아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에 이르게. 이게 바로 의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데 그게 안 되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의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되네요. 이 하나님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등식을 설정해 보면 어떨까?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함, 이게 중에 순종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곧 의이다. 의. 그러니까 이 의를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것은 곧 겸손이고 감사로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간단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늘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을 얻는 이 삶이 계속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야죠. 이 말씀 안 들으면 우린 절대로 이 용서받을 수도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네.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셨지, 성경 말씀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 가까이 주셨지, 교회도 세워주셨지,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지. 이렇게 또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읍에서 아름다운 포도원,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많은 것을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기준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라는 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하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런 좀 분명한 겸손과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